할렐루야. 이제 어느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 밤중에 노래를 크게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주일학생, 어떤 그 3학년생은 고성방기, 어떤 사람은 또 미쳤구나,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노상방뇨. 그런데 하나의 얘기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자가 아빠인가 하는 뜻이네. 자, 우리는 이 세계의 모든 직립보행으로 이제 남자든 여자든 부모에서 태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그 걸으려고 이제 일어섰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는데,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아이도 뭐예요? 반드시 걸으려면은 수없이 많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다가 그리고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뭐 청년이 되면 안 넘어집니까? 힘찬 중년이 되면 안 넘어집니까? 노년이 되면 안 넘어집니까? 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 이래서도 넘어지고 저래서도 넘어지다가 사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언제부턴가 왜 그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분류 작업하는 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 버릴 음식 같은 거, 다음에 버릴 쓰레기,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또 뭐 이런 거, 그래 비닐은 비닐대로 또 이런 걸 하잖아요. 또 가구 같은 것들이 버리고 이러면은 이게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분류의 사업의 선지국 1위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 분류하는 일은 정말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 대단한 거죠. 근데 정말로 못 쓰면 버리지만 뭐예요? 내는 것에 대해서 쓸 물건들을 다시 가져오잖아요. 가져와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우한 폐렴이다 하고 이렇게 작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중국에도 어떤 면으로 상당히 뭐 생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됐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미국에도 우리나라 한참 막 일어날 때 미국에도 트럼프 씨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별 문제가 없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나 지났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뭐 IT 산업이 있고 유전공학이 발달돼도 이렇게 인간들은 뭐예요? 과거도 마음대로 함질 수가 없고 현재도 할 수가 없고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뭐 IT가 발달되고 로봇가 나오고 정말로 대단한 정보가 있다 그래도요, 이 자연재해라든지 무슨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치고 올라가다가 세계 모든 누구도 하나 예견을 못했잖아요. 그건 누구도 뭐 정치인이 얘기를 했나요? 종교인이 얘기를 했나요? 예언가가 예언했나요? 누가 했나요? 뭐냐?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도록 하나님 지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미래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경우에서 앞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좌절하고 낭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근금절하고 돈을 벌었어요. 좀 살만해. 그래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작은 일로 인해 가지고 빠져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텅 빈 곳간, 텅 빈 통장 얼마나 허전하고 또 불안하고 속상해요. 응?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빈둥지 정옥인이라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이제 막 아들, 딸들이 막 같이 있단 말이야. 늘 엄마, 아빠 사랑하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다 떠나. 이제 자기 혼자 남고 남편하고 그냥 조그만 빈둥주에 잘해서 나갔든 못해서 나갔든 이제 이게 허전하고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 명절 보내야 되고 혼자서 방에 있어서 공허하고 힘들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이렇게 모아놔서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거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님 하는 얘기가 예수님 이 모든 제자들은 다 버려도요. 나는 안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죽은 후 부활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쫓는 멋진 아주 아름다운 알곡 같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혼 장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버렸다 하는 생각을 버렸다. 저는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인생은 버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냉정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따님과 아들 낳아가지고 옥자동화, 금자동화 막 하고 예뻐하고 베네짓하고 이쁘고 할 때는 안고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장이 되고 또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 가정에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물질이 시달리고 어렵고 또 얘들이 고분고분 안에 쏙새기고 문제를 일으킬 때 여러분이 그 애기 때보다 똑같이 사랑했나요? 한순간은 뭐요? 저 자식 없으면 좋겠다. 순간에 여러분 자식 버릴 수 있어요. 예쁜 짓 할 때 모르지만은 그냥 버린다고. 그냥 너 그냥 혼자 살아가라. 이럴 때가 있다. 너무 내가 힘들고 그러면 버렸잖아요. 저도 솔직한 목사입니다. 너무 내가 연단이 길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 그 무거운 짐 힘들면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해가지고 애들한테 제일 못해주고 이러는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뭐냐? 자식 사랑 정말 해도 뭐예요? 아무리 자식 사랑한다 그래도 뭐 0.1초는 1분이든 10분이든 일생 동안 버릴 수 있다는 얘기. 부모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낳으실 때 기르시고 사랑했던 내 부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뭐 해도 그들이 때로는 자립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너무 힘들면요. 아유 부모 그냥 없으면 좋겠다. 자율성에 잔소리하는 부모 없으면 좋겠다. 나이 먹고 게다가 돈 들어가고 이러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뭐요? 부모를 버린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외형적으로 버릴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뭐예요? 부모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자식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만나가지고 나는 당신 앞에 서면 자가짐을 넣고 예쁘고 사랑하고 좋고 그러다가 그게 얼마 갑니까? 힘든 일 만나고 괴로운 일 만나고 감당한 일이 어려우면 뭐예요? 같이 살더라도 수없이 남편을 버리고 수없이 아내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인간은 뭐냐? 한 번도 버림을 받은 사람, 버림을 받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또 뭐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다 버림받고 버려주고 버림받고 그것이 물레방아투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용도가 지낼 뿐이지.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비밀적으로 가서 그 말을 못하고 그 이런 은우라는 사람을 비밀적으로 가서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은 공개적으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겠다. 그럴 때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님은 말한 거예요. 주여, 저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떠날지라도요. 나만큼은요. 주님 안 버려요. 이게 뭐냐?
어떤 면으로 자기 우월성이라 그럴까,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용감성을 과시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 아마 다른 제자들과 비교, 베드로는 남자 같아. 터프하고 용맹하고 용맹스러운 사람 같아. 바다에서 막 고기 잡고 막 풍랑과 싸우다 보니까 막 걸도 있고 막 남자답고 막 웬만한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봐. 그 아마 자기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 여성스러운 사람들보다는 자기는 남자답고 사자처럼 호랑이 용맹한 사람이야. 이렇기 때문에 쟤들은요 그래 될 줄은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자기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래서 실수할 수가 있다. 자기를 너무 가대평가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자기를 뭐 어떤 면에 최대한 우수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잘못 이렇게 평가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있는데 자기보다 그 중에서 그 어떤 면으로 대단하고 어떤 면으로 정말로 배도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 사람들 다 버려요. 다 버릴지라도요 나는 안 버린다고. 저 그룹은 다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그 그룹에 자기가 넘버원이라고 구분해. 자기도 모르게 12명 중에 내가 탑이라고, 내가 엘리트라고, 내가 가장 서 있다고. 쟤들 하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 나약하고 몸도 약하고요 여성스럽고요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요 예수님 버리고 떠나요. 쟤들 비교 평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교하는 게 안 좋아. 비교해서 하는 게 안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다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뜨거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좋은 거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오늘 첫째 다음에 닭이 두 번 울거든. 그때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내가 죽어 피 흘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피 흘려 순교하더라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굉장히 뭐예요? 결단적이고 일사각오적이고 어떤 혼장담적이고 선포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결심만 가지고 안 돼. 강한 사람은 결심이 약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 있어서 3일 만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고 일주일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결심과 의지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너무 그거 믿었다가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따라하세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얘기해요. 오늘 본문적으로 볼 때요 얼마나 좋은 광경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버려요. 내가 죽어 목숨 내 칼을 죽더라도 나는 안 버리겠어요. 막 얼마나 예수님의 미래를 못 본다면 얼마나 흐뭇하고 따뜻하고 제자 잘 길렀다. 슈퍼 크리스찬이야. 대단해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미래를 몰랐으면 얼마나 흐뭇하게 해서 그래 내가 이런 제자가 있으니 이런 사람이 있으니.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를 아니까 뭐요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이 혼장다 막 말을 예수님 다 사람이 버릴지라도요 나는 뭐 이렇게 이 사람들 나는 죽을지라도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예수님 확실히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안 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슬퍼하면요 웬만한 사람이 뭐예요? 다 사기당하고 다 그 거짓 사랑에 넘어가고 거짓 물질 준다는데 넘어지고 그 사람 말에 심취하고 넘어지기 쉬워. 여러분 다시
분별력을 가져서 사람의 눈동자하고 사람의 그 침튀기는 그 강한 말이라 막 단정법을 써가 이런 말에 너무 넘어가다가 사기당합니다. 물질로 사기당하고 영적으로 그런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봐도 기도 많이 하고요. 어떤 면으로 영적으로 막 서 있고 좀 내가 뭐 지나쳐. 어떤 기도원이 오니까 무슨 냄새가 나가지고 차 타고 올 때부터 구역질을 한다고 이래. 신령한 줄 알았더니 자기 딸이 뭐예요? 신천진 남자를 데리고 온 거야. 여러분, 영원히 하는데 큰 소리 칠 가사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2억을 주고 3억을 주고 할 테니까 그냥 있어라 그러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 홀랑 믿고 있어. 교회 중직자가. 여러분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모도 2, 3억 잘 안 줘. 그룹 총재도 2, 3억 쉽게 안 던져줘요. 형제간도 2억 막 던져줍니까? 무슨 그 사람한테 정성을 들였길래 어떤 외모가 좋아서 뭔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면 몰라도 뭘 그렇게 줬길래 가만히 있어도 몇 억을 그렇게 따박따박 준다는 그걸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참 제가 가슴 여러분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공을 들이고 투자하고 정말로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가를 주시는 건 몰라도 그냥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 사업가 저 사업가 만나주고 막 정말로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척도 안 해요. 주려고 하는 사람 준다고 말도 안 해요. 잘 그게 벌써 이게 늪인데 그걸 믿고 그냥 또 제가 하는 건 오해 안 해도 기도 많이 하는 여종입니다. 어떤 사업하는 분이 원장님 기도원 이 사업 열리면 내가 기도원을 하나에 취직교회 이래가지고 기도원을 문을 닫아버렸어. 3개월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 막 6개월인지 1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일어났네. 사업이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다 빼가버렸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믿고 사람의 주겠다가는 하는데 왜 이렇게 춤을 추고 그 잃어버린 1년 잃어버린 명예의 세월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봐요. 이 베드로의 논리, 이 베드로의 이 어떻게 달콤한 아름다운 말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은 뭐예요? 그냥 속으로만 가만히 계신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오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을 놓고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공개적으로 말씀한 이유가 뭘까? 잘 몰라요. 다 앉혀놓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겠다. 이걸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베드로 가룟 유다만 배반한 줄 알죠. 부인을 예수님 부인을 베드로님만 부인한 줄 알죠. 아니에요. 오늘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막 역사가 나타내고 이랬을 때 한 게 있지만 그 뒷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재판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니까 뭐예요? 전부 다 그 자리에 떠나가지고 한 명도 그분이 안 왔다 이 말. 다 부인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허전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명절 때 자녀들이 다 있다가 가도 그 빈 집에서 막 허전한 거 경험해봤죠. 3여 년 동안 자녀들을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건면하고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12제자는요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아세요? 예수님과 3년 반 정도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그 티칭
가르치는 거, 축사하는 거, 시청각적인 거, 그냥 동경하면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천년, 백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도 그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다 같이 성경을 기록되는데 참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계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쓰는 그걸 뭐예요? 다 동참하고 본 사람들이고 본 사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이 12사도는요. 오늘날 그 신학교가요 3년에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10년, 30년, 1000년을 가도 그들 흉내를 못 낸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데 정말로 최대의 12초석을 쏟는 기둥이라 이 말이요. 이 사람들이 훈련을 못 받았나요? 사도의 PhD 자격이 바로 받기 직전이에요. 엄청난 훈련을 받고 고생도 해본 사람, 핍박도 받은 사람들인데 뭐예요? 12사도가 추풍나게 다 날아갔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다 떠나가 버렸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재판장에 끌려가시고 십자가 혼자 매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을 때 누구 한 놈 제자 나와가지고 내 못을 박아서 소리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시 멸관 쓰는데 나에게 쓰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 그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사도들 하나도 안 보여. 구레네심은 엉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속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시키고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는 성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립이 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고립이 돼가지고 누구 하나도 옆에 사람이 다가오죠. 누구 하나도 옆에서 온기 하나 느끼지 못하고 철저하게 혼자서 양같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그 저주를 혼자 철저하게 고립하고 고독하게 혼자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성경을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뭐든 뭐 자격증이 있다고 뭐 있다고 내가 또 뭐 이 혼성의 근력이 큰 소리칠 하나도 없어.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봐요. 베드로가 이 분위기를 다 잡아가. 혼자 떠들고 있어. 혼자 얘기하고 있어. 혼자 막 주도하고 있어. 혼자 막 큰 소리치고 혼자 호응장난하고 있어. 그래 다른 사람도 뭐요?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무너짐을 통해서 새롭게 빌딩하는 줄을 믿습니다. 무너짐을 통해서 빌딩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자가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어린 조그만 비자 앞에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부하고 낮아졌어. 이래졌을 때 이 베드로님이 그 예수님 말씀에 나서 통곡을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 얼굴을 보기가 그런 거예요. 완전히 좀 뭐 주님 사랑하고 수사도는 고사하고 제일 큰 소리 치는 녀석이 제일 먼저 배반하고 배도와가지고 사도들 볼 때도 이게 평생 죄인이야. 평생 죄인 아버지. 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도 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어쩌면 로마에 가서 코바디스 도미네 하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가는 학습장이 됐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너져 본 사람이 세울 수 있다는 걸 아셔. 무슨 이해 못해준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뭐예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길러도 제자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기의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힘이 빠져갔어. 그렇게 지성껏 먹이고 입히고 양육했던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서지 못하고 고난의 태풍에 이 추풍나게 다 날아갔을 때 영적 빈둥지란 말 쓸 때 그 옆에 하나 누가 자의정 의정 하나 없이 그냥 외롭게 거기를 갈 때 그걸 볼 때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망을 시키거나 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여러분을 다 떠나서 외로운 상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곳간에 있는 물질이 꽤 있었는데 이래저래 다 나가서 허전함 속에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수미로 살려고 했지만 또 이런저런 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버리는 법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냉정합니다. 돈 없으면 버립니다. 지혜 떠나면 버립니다. 정말로 그냥 어떤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냉정하게 버립니다. 아주 영원히 버립니다. 세상에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립니다. 냉정합니다. 그 주정은 버리지 않아. 그 극복하는 길이 세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은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일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가는 길은 자기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쉽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와서 이런 역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 가정 속에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불평하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제자들이 배도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제자들이 의지가 약하거나 어떤 영적인 근력이 미약하거나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생명의 애착이 강해서나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오늘 기록되어서 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기록된 대로 가고 있는 것뿐이야.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되어서 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서가라 13장 7절 찾아봐요. 서가라 14장 7절이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내 목자 내 짝을 칼이로 치리니 그러면 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러면서 그 손을, 그러나 내가 그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봐요. 성경에 보면은 자, 서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가라 깨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 주님을 치는 거요. 그렇게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이 흩어져. 왜? 핍박이 오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은,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다 버리고 이렇게 부인하고 떠나는 것은 그들 영적인 허약체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지도록 그렇게 한 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라고.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실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잘못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될 필요가 없는 거야. 제자들이 다 부인하는 거는 뭐냐? 그 나쁜 놈들, 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알면 시험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를. 그래야만 예수님이 혼자 이걸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누가 버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을 떠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면으로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아.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와요. 쉽게 말하면 자, 베드로님이 어부였어요. 주님은 베드로님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부부에 태어나가지고 어부가 돼가지고 고기를 잡아. 여러분 하나도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밤이 맞도록 해도 고기가 못 잡아.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를 시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할렐루야. 그래 누가 찾아와? 그때 실패했을 때 주님이 찾아와 만나. 그리고 너는 날 따라와. 그리고 뭐예요? 제자가 돼. 그리고 뭐예요? 부인을 해.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꾸로 이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님은 그렇게 삶을 살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책에 그 하나님의 책이 필요 없잖아요. 기록된 대로 그냥 발자취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막 이런 열매 맺고 막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한번성이 삼천이 그 칭찬할 거 없어. 누가 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야.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뭐예요? 그분이 허용 속에 있는 거야. 합리화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사도들의 가는 길을 뭐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잠시 배반하고 부인해도 뭐예요?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버 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지금을 보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고 사람을 길러는 사역을 한 거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베드로님이 볼 때 고기 잡는 사람 뭐 별 볼 일 없어요. 외모도 뭐 피부도 안 좋고 막 몸도 안 좋고 뭐 성격도 한마디로 안 좋고 막 세련되지 못하고 막 지식도 고상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투박한 것 같아. 막 아무것도 별거 없어요. 막 나서기 좋아하고 혼자 막 주장하고 막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듣고 막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었나 봐. 베드로가 나와 주야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 막 혼자 막 이런 사람이라고 막 큰 소리 치는 뻥쟁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지만은 나중에는 뭐예요? 부인하지만은 성령님 받고 로마에 가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 매달라 피 흘려 죽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십자가 순교하는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 자녀가 미워지지 않고 살아가죠.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들 또 여러분 사역지도 마찬가지. 현재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와. 저도 기도하다 보니요. 정말 기도하기 지쳐. 언제 좀 변화될까 말이야. 그렇게 기도했구만 언제 좀 변화될까. 아이고 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힘든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이 바뀌어서 큰 능력 받을 줄 어떻게 알아. 현재 보지 말고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축복과 그래도 그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는 넘버 3.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 나이가 되도록 처음 깨달았는데, 자, 예수님이 탄생해서 서태 가는 이 스펙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 사도님들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한 발짝 두 발짝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넘버 3,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목회자나 유명한 기업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주님이 하셨고 어릴 소년 때부터 어떤 문화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어떤 속에서 여러분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속에서 어때서 성공하다 실패하다가 여러분 가는 그 길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두뇌라 말씀 안 되지만 성례에 다 뭐예요? 세초부터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는 뭐예요? 다 이미 선리적으로 기획계획, 천지적인 계획으로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양들이 가야 될 길, 선리의 책이 주님의 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성공하고 잘했어도 고개 들 거 없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힘들고 은수같이 정말로 원통한 일들이 많아도 그거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은 그런 고통에도 주님의 뜻이지만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역사대로 가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도 벌도 주지 말고 그냥 그날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내가 조금만 생각했으면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아이고 내가 거기 사인만 안 했으면 아이고 내가 그 자리만 안 갔으면 내가 떡떡 구르고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그 학교만 안 갔으면 그 사람과 내가 말이야 춤을 추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기도 안 당하고 이랬을 텐데 아이고 나 처음에 좋다는 그 사람 좀 따라가니까 괜히 인간 만나가지고 고생 그럴 거 없어. 그런 실수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디자인 속에서 우리가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제 동서 중에 그 큰 딸이 참 미인으로 잘생겼어. 그래서 전부 다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잘생겼는데 그 동서가 이제 분인데 남자도 잘생겨 1m 한 80 정도 가까운 거 인물도 좋고 어디 의대를 다니다가 말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인이 옆에 버스 타고 갈 때에 그 남편하고 남자 할아버지가 앉았어도 싫대. 그게 혼자 독점하고 싶은 게 있잖아 젊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했어. 그리고 한 지역에서 그래도 볼보 차 타고 다니고 그래도 큰 아파트 살고요. 인물도 좋게 다 교회도 안수시사는 되고 장로인데 잘 나가고 아주 모든 게 우수한 사람이야. 누구야? 남매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웬만한 수술은 자기가 해버려. 신파 의사들 와봐야 저리 가라 그러고 자기가 할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병원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간이 나쁜데 말이에요. 이게 이 의사 월급 주고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 그 간이 아파가지고 이제 간 경화증도 와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이래서 자기가 천국 갈 준비까지 다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치료해가지고 또 나와서 제 양복도 하나 사주고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동서에 같이 나고 사우나도 한 분이 그분이야. 아주 비디오도 잘 찍고 아주 성품이 좋고 너무너무 좋아 훌륭한 분이야.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분이 결국은 인도 어디 선교 가다가 비자 내려고 막 고민을 하고 많이 해요. 이미 가기는 원하는데 가니까 어디 싱가포르인가 하여튼 어디 가가지고 있다가 가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 애들도 아주 어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 하는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도 그분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갔는지는 모르겠더라고. 원망스럽게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그 둘째 동서가 그래도 잘 있어요. 그래서 애들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혼수도 해주시고 애들 등록금도 해주고 그러니까 살게 해주더라고. 그렇게 아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딸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큰 딸은 결혼했는데 그래도 부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느 정도 호주에서 지금 좀 집이 풀장 있는 집도 사고 애들 둘 셋 놓고 원래는 이 친구가 대기업을 다녔는데 그만두고 이렇게 영조권 같은 거 해가지고 가서 바다에 돈 벌어 바다에 대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 있고 또 그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지 그 아들도 잘생겼어. 이놈을 내가 서울에 땅이 한 1000평이 되고 그래 건물도 크고 교인도 꽤 모이는데 그 딸하고 잠깐 추워서 내가 중매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쿠웨이트 어디 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 하고 지금 어렵지만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주더라고. 와, 왜 그 장로님을 빨리 데려가지 않고 나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피스메이커고 그냥 모든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냐고.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을 줘. 그래서 그 큰 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교회 내에 카페 지기도 좀 하고 이러다가 신학 공부를 시켜서 신방전도사님을 그 교회를 쓰는데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감독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장로님이 살아계시면 이분이 장로님도 이 신방전도하는 걸 반대할 것이고 본인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빨리 가심으로써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1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안수사님, 장로님, 큰 사님들이 주지 못하는 건 뭐예요? 신방전도사님이 잘 배워서 그 하면요, 그 양들을 굉장히 이루하고 이게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복음적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동이 와서 전도사님, 왜 장로님 빨리 데려가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천국 가봐야 알지요. 예, 그것도 알지만 제 감동은 그랬습니다. 전사님을 쓰시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교회에서 그 성기를 일을 하시고 상담학이나 신앙이나 설교학 같은 데 배워서 평생 동안 거기서 그만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나와서라도 제가 아는 분도 80몇 살이 돼도 신방다니는 끝까지 그 사역을 하시면 주님이 복을 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장로님을 쓸 것 같아도 먼저 데려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거기 서가라 13장 7절을 보면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람에 태어나서 일생까지 뭐예요? 누가? 여러분이 건강관리하고 운동하고 막 이거 하고 지금 아무리 난리쳐도 주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하나 가고 있으니 빨리 죽었다고 낙심할 수 없고 잠수한다고 낙심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는 뭐예요? 그분이 그 계획된 대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쓰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3장 7절에 보면은 양들이 흩어지는데 13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야 돼요. 나와 작은 자들 위에는 작은 자들 위에 이 사도들이라고 보자고 작은 자들 위에는 따라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뭐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여기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그 서혁전 형제는 그 사이인데 돈을 잘 벌어가지고 머리털 하나 삭지 않고 바다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딸도 간호사 자격이 있는데 공부하고 영배도 축복되고 그 딸과도 엔젤리나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친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좋은 유전자, 친할머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좋은 유전자, 친엄마 할아버지의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호주나 세계적으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아들은 이제 삼촌도 사업가였고 아버지도 사업가였고 외할아버지도 사업가였는데 사업적인 유전자가 개발돼가지고 복음의 통로,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방전사님은 남은 생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봐요. 덜이우다란 말이에요. 따라 덜이우리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위에서 한쪽을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해서 이렇게 그런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의 소리? 주님의 소리. 자, 말씀을. 12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고 예수님 편도 안 되고 말쟁이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인데 추풍낙전 한란의 바람 불은 다 날라갔어. 그러면 예수 너 끝났다. 그 재전 수준 가지고 무슨 사도가 돼? 나를 부인한 사람을 세워서 뭐해? 저렇게 실수하고 잘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 세워서 뭐해?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세우지. 대타 세우지. 주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실족한 그 양들 위에 전지전능한 손을 그들에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들이우고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여 때로 낙심하고 넘어진 그들에게 버리지 않고 주님의 전지전능한 손, 창조의 손이, 보호의 손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자, 잘된 사람, 막 공황되고 하는 사람은 한 손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나약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버린 사람들, 12사람 다 버린 사람들 앞에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손이, 능력의 손, 보호의 손이 앞으로 또 이스라엘 재창조해서 뉴크리에이션에서 쓰시려고 하는 그 손이 거기에 이렇게 들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막 이렇게 촐랑대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구름 기둥으로 전 백성을 구름 안수로 그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수해서 지키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기목을 손을 넣어서 양쪽 안수해 주시지만은 그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하고 버림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없어.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훈련받아도 비자 앞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세월을 부인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성령님이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철저하게 무너져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 100% 이해하면서 손을 들이우고 계시고, 어쩌면 두 손으로 그 실패한 사람을 모으면서 이렇게 들이우고 안고 있고, 이 사람을 다시 새롭게 세워서 주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오히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핍박해서 부인했던 사람이 나중에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 요하지만, 그러지만 주님이 그대로 손을 내리고 있다.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여러분 자녀에게 주님의 그 전능한 손이 이렇게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현재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고난받지만은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먼저 미래적인 소망, 미래적인 부활, 미래적인 앞섬, 너희들이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 내가 부활해서 승리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미래적으로 해서 그들에게 간다. 이걸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송하라. 덩나풀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추억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바람을 부지쳐 잠잠케 하시니 예수님 모셨으니 연약서요 능력에 주님 함께 계시는 모자가 찬양하며 살려요 살려요 살려요. 아빠가 무섭지가 않아. 그저 봐도 이리 와도 파도를 명하여 찬양케 하시니 예수님 모셨으니 걱정
능력에 전해준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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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하고 밀려와도 찬미하며 찬미 두손 들고 보내주라 만들고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 막아도 지팡이 내밀어 거룩해 하시 예수님 모셔서